기념주일로 또 교단이 정한 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남는 말씀 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일까요?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 때부터 2000년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어린 자가서 16만 4천 명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순교자 주일에 관한 우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그의 신앙, 그가 가졌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순교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고 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뒤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제 부재 문제로 인해서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재만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으로 끌려가서 모든 신문을 받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성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6장 14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죄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실이냐. 그럴 때 스데반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진술이기도 하지만 스데반이 여기서 어떤 것을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탁월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보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를 깃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들,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그 내용들을 깃들고 그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또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먹이고면서 살아갔던 모습 속에 그들의 환상을 깨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선민이고 특별하다는 어떤 착각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 그 우월감 대단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훑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순종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머리 드시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52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든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 설교가 여러분 강력합니다. 누구의 비유 맞추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전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그런 어떤 여러분 사상 그리고 그런 잘못된 자랑들 이런 것을 되짚어주고 역사관을 재해석해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설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예수 믿고 우리 오늘 있게 나와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되어졌을까요?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상원께서 여기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6.25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년 그렇죠. 해방이 된 지가 80년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유대인들의 이 자랑을 철저히 깨부숩니다. 왜 그토록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을 여러분 부수고자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우월감, 그것이 결국 누구를 죽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예요.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든 헬라인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야 할 그런 죄인에 불과하죠. 그들이 자랑하고 싶었고 높이고 싶어 했던 아브라함 역시도 보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자랑해오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왔는지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소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도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여러분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만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내가 옛날에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건 아닌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로 나가고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여러분 환호하니까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쉽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할까요? 그것은 그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 살리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들은 잘 믿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한마디로 참으로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이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랑,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그러나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이죠. 성전 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있었을까요? 예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둬두고 기계적인 의식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렸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고 여겼지만 그들이 놓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말씀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없어요. 형식으로만 드려졌던 모습. 그런 모습이었죠.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의 근거를 흔들어 놓으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5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름 잡아서 잡아집니까?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오늘 임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가리고 포장한다고 가려질까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도리어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 어떤 설교였을까요? 명확한 설교입니다. 복음이 명확한 설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귀뚫으면서 정확하게 그들의 실패를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요. 마음에 찔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하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해 이런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이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은 그러나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분노한다는 것을 말씀하네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설교예요.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설교에 이 군중들 그건 어떻습니까? 최악의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청중들은 분노로 가득한 모습 속에서 이내 폭도로 돌변하여진 것이죠. 오늘 보면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분노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듭니다. 성 밖으로 마치 여러분 개잡듯 스데반을 끌고 나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고 끝내는 죽이는 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 누가 됩니까?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번에 나와 있습니다만 증인은 곧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 증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체성 가운데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노하신 분 계세요?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증인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순교하는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순교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지만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날 기독교 역사에 순교는 매우 흔한 일이었어요. 순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믿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 저기 나가면,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분 혹시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을 늘 생각했어요.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 잡혀갈 수도 있어. 그러나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보게 되면, 우리 초창기에도 보면 순교의 피가 흘러났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운동을 전개하다가 한국교회 신앙 수업을 했고 1944년 4월 26일 46세의 나이로 여러분 그는 순교하죠. 손양원 목사님 요순 사건 발란 그때 두 아들을 바로 이제 죽게 됩니다만 참 이게 신앙인지 이게 맞는지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신앙이죠. 그 원수,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아요. 사랑의 실천이죠. 1950년 9월 28일 45세의 나이로 한센병원 환자를 돌보다가 공산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수많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구한말부터 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마스 선교사님들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내렸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 하나 전해준 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복음을 헛되게 받으시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 400년 동안 혹독한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성장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죠.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적색 순교는 없지만 백색 순교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탐욕, 죄성 이런 야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스테반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대목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뭘까요? 순교한 일보다도 무엇이 그를 순교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그를 순교하게 했을까? 순교한 것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게 했던 그 힘,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구나 여러분 살고자 하죠.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야지. 그런데 신자는 어떤 여러분 존재해야 될까요? 신자는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자신이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에, 이 복음 진리에 생명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목숨을 걸 만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복된 거예요. 죽을 만한 이유와 죽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는 문제, 건강하게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죽고자 합니까? 그건 나 생각 안 해봤어. 살고 죽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여러분 신경 쓰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도 정말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 달라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본질. 오늘 스테반이 여러분 어떤 허접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스테반의 여러분 최후의 장면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꼴 좋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스테반의 여러 순교로 인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지 않습니까? 산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만, 첫째는 이 빌립 사이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가 설립이 돼요. 두 번째는 담의 세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담에색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 땅 안디옥까지 가요. 안디옥에서 최초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테반의 죽음이 한마디로 개죽음 아닌 거예요. 너무나 귀한 죽음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했으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최후를 보면 누가 죽으신 것이 연상이 돼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연상이 돼요. 너무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신의 영혼을 맡길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죽어 이러죠. 우리 그런 여러분 삶 아니었습니까? 스테반은 여러분 용서합니다. 얼마나 멋진 증인이에요.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야 돼요. 얄팍한 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죽는 모습에서도 오늘 여러분 이 멋진 이 스테반의 모습,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 맺힌 죽음이 아니에요. 오늘 스테반의 죽음은 앞부분에 나왔던 아네아네와 이 삽비라의 죽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죽어야 잘 산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유한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설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다 삶을 살다가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이라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있다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후대가 기억합니다. 한 맺힌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마지막에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반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세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돌로 치며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용서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는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그는 스테반의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초연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 아름다운 죽음인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우리가 원없이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느라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죽음의 순간 하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모습. 여러분 감동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장면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보여드리게 되면 60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했어요. 죽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실제로 자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악을 쓰면서 그러나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한이 가득해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원한 감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한 상태,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증거하면서 죽는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렇게 죽는 삶이 우리가 여러분 잘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죽는 이유라면 최고의 죽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아쉬운 결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출현입니까요? 사도 바울의 출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죠.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스데반은 한 알의 미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적어도 이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오늘 스데반의 집사의 이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돌로 친 사람의 편에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던 자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도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그가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죠. 오늘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왜 자꾸 오늘 이 좋은 날에 이 주일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죽음은 여운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또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헛된 죽음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지켜줄 수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복음은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습니까? 막지 못해요. 풀뿌리처럼. 여러분 요즘 김맥이 참 얼마나 여러분 돌아서면 또 풀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도 그런 거예요.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지 않아요. 그 핍박 속에서 또다시 자생하고 또 계속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순간에도 오늘 여러분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죠. 스데반이 인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어요. 그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그분이 일어나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은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작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탈기독교가 가속되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또 세상의 허접한 것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 신자인가? 여러분 정말 신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신자일까? 두 번째는 내가 믿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디에서라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뜨끔하시죠? 전하실 수 있는 신앙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 만한 신앙입니까? 그런 신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약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아닌가. 늘 찾아가야 되고 늘 그냥 달래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섬겼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혹시나 그저 교회 다니는 줄 나와서 목사님 저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이 정도일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연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압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던 그 시대의 신앙, 여러분 허접한 신앙이 아니죠. 강력한 신앙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보장되는 시대가 오자 그렇게 졌던 신앙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견질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까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부적인 신앙, 내부적인 신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가 되었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이 죽음을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근거일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 한 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이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순교자의 이 신앙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음도 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시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생애가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순교자 기념주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의